그 일 후 안식일에 주님께서 밀밭 사이들을 지나가시더니 주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밀 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이 곤란에 처하여 그와 함께한 일행이 배가 고플 때에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날들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진설한 빵들을 먹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 또한 안식의 주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구주 대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인자 즉 나사렛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인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가지고 노예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이 안식이란 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것을 안다면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장식용으로 이 날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6일 동안의 말씀만으로 없는 것에서 이 있는 우주와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부부로 결혼을 시키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실 뿐이 아니라 운영을 해 나가시는데 마지막 6째 날에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도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쉰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 부부가 하나님의 그 모본을 닮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다스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그레고리 역으로 따진다면은 첫날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날은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태양신을 섬기는 주일이 창조의 첫날입니다. 그리하여 금요일까지 6일 동안 만드시고 우리 달력에 토요일 날 7째 날에 쉬셨으니 그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날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을 주셨단 말은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뜻입니다. 복을 주려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혼한 그 다음 날이 오늘 토요일 창조의 주간으로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면서 복을 받으라고 하셨기에 그 날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과 가장 조화를 이루는 정점이 되는 날이요. 또 그 사람 사이와 그 부부와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이 지구 덩어리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정점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그게 쉬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탱해 나가는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나 청년들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를 가지고 그 자녀들을 키워가 보면은 자녀를 낳는 수고보다도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키워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노력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실 후에 그것을 지탱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과 내리신 복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제7일에도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자신께서 만드신 것을 지탱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아야만 하나님께서 이 만물,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고 살게 만드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날의 제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텍사스의 주도가 오스틴인데 오스틴에 100세를 넘어간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2차 대전 1940년에서 43년 사이에 2차 대전을 겪으신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전쟁 용사인데 참전 용사인데 그분이 올해 나이가 5월 11일에 112세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3년 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하여서 정확하게 오늘로 치면은 112세 72일이 되었습니다. 112세 생일 파티에 찍은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삶이 참 하나님을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사는 흑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럼 한 10년 전에 이 트윈 시리즈에서도 감리교 목사님 되시는데 딱 100세가 되신 흑인 할아버지께서 날마다 6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복을 입으시고 교회 교인들을 10만 다니는 것이 이 스타트리비언즈에 나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사람이 수명을 연장하고 다 하더라도 120살 정도가 정해놓은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도 읽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고 한국의 김영석 교수가 올해로 아마 한국 나이로 99세가 된 모양인데 그분도 그런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더라 살아보니까 나이가 60에도 철이 안 들더라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아주 오래 사시고 나이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정신도 정정하게 김 교수님 아직까지 일주일에 2번씩 강연과 강의를 가시고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 하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2장과 비교해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삶입니다. 112살이다. 99세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죽는 것이 비정상이고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영육 간의 피곤함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만약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영원히 살더라도 영육 간의 피곤함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있는 모습입니다. 식사를 하셔야 되고 잠을 주무셔야 되고 피곤함을 가지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야훼께서 제7일 토요일에 그 부부를 위하여서 안식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부부를 만드셨습니까? 이미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점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은 너무나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진리와 의로서 사람의 영혼을 만드시고 흙으로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할 수 있는 대상인 동시에 사람들은 사탄 앞에서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양단의 길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게 사는 것. 그건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한 몸인 부부 사이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삶입니다. 이 두 개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그 완전한 관계,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끼리의 관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이 없으면은 모든 관계가 무너져.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안식이 관계를 위해서 있는 거지 관계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 부부를 결혼시키고 나서 첫 번 한 일이 쉬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쉬기 위해서는 창조하신 6일 동안의 창조를 그 사람까지 창조하신 야훼는 7일에 쉬시면서 창조주로서 그것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죄 없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보호를 받으며 자기들의 신혼 첫날을 쉬었던 겁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셨을 때 그들을 고생을 먼저 430년 동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 주신 명령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 명령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거룩히 지키는 그 날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6일 동안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이 7일째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칫하면은 여기에 있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과 그의 아내의 관계가 휴식을 취함으로써 사탄이 끼어들지 못하는 관계를 든든히 하는 데 쓰여져서 힘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 날 자체에 초점을 두면은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사람들이 날의 노예가 되는 불상사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딱 거기에 걸렸습니다. 날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날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법을 만들고 서로가 그것을 쳐다보고 감시하는 것처럼 되어서 피곤한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이란 무슨 뜻을 가지는가 하고 제가 제목을 붙인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 안식을 만든 하나님이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미국 땅에도 부지런한 교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습니다. 꼭 한국의 교회들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을 모임으로서 활동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자칫하면은 그분들은 토요일까지 삶은 적당하게 지나가고 주일이 전부라는 입장으로 사실 수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이슬람 나라에 살거나 공산주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닌 한에서는 자유롭게 6일을 쓸 수 있을 때에 그날을 가볍게 생각하고 주일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불상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6일 동안에 내가 창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7일에 이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쉬는 것과 같고 마지막 정점 6째 날에 사람들을 만들어서 너희 둘을 하나로 일심동체가 되는 조화를 이루게 한 것을 너희들이 일하고 시작하지 말고 쉬면서 시작하라고 내가 7째 날 너희들 결혼 후 첫날에 쉬게 하였는데 그 6일 동안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고 이 쉬는 날만 생각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창조할 때 명령을 안 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퍼져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을 내가 안 줘. 그게 6일 동안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 영혼도 조화를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복과 함께 주시면서 6일 동안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날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 사이가 무너지더라도 나를 첫째로 하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죄를 짓기 전부터 주신 것이니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해야 될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도덕법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법이 되었지만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에게는 지켜야 될 도덕법입니다. 따라서 이 도덕법을 제대로 지키게 될 때에 지나온 6일이 또 앞으로 다가올 6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날이 왜 있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그 6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날이 있는 거야.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자기 군인들과 자기가 배가 고파서 성막에 들어가서 아비아들 제사장에 이야기하여서 진설빵을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하였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그거였습니다. 날이 첫째가 되어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면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그 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불상사가 나오나 하나님은 거꾸로 죄로 물든 사람은 이 날이 더 필요하니 왜? 죄 때문에 6일 동안에 복된 날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 살 때에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영육 간의 피곤함이 오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돼. 왜 영육이 피곤하며 사람 관계가 무너지냐면 날마다 명령에 순종할 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사람 관계와 일에 빠지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약함을 죄짓기 전부터 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자체를 아예 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 조화를 이루고 회복에는 죄짓기 전부터 필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날을 지키라는 명령은 그 관계 회복을 하라는 명령이었고 너희들에게 준 일이 어떤 가치가 있고 너희 인생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교회로 예배한다는 생각할 때에 이 날이 나의 인생에 7일밖에 없다면 어느 한 자리에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7일 안식일만 영원히 인생에 있게 됩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살았을 때는 6일 동안 일하는 게 있었고 7일에 쉬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날마다가 안식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과 함께 분리되어지지 않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사라지고 영육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될 때는 날마다가 주님의 날 안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일의 삶이 이 안식을 생각하고 산다면은 일에 빠지고 인간관계에 빠져서 그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날은 내가 일에 기뻐하고 좋아했고 사람에 기뻐하고 좋아했던 데서 돌아서서 그 일과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는 것.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을 주었을 때 애들이 선물에 빠져서 부모님을 밀쳐버리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게 하듯이 우리들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랑하는 인간관계와 할 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이것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을 다 저하고 사라지고 없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인생의 최고로 삼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오늘 우리 입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게 확장이 되어서 가족뿐 아니라 교회 멤버들 전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각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서 뽑힌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전체가 한 몸처럼 사탄 코를 납작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날, 그것이 날마다 영원히 계속되는 날, 우리 보고 오늘 그것을 맛보면은 너희들이 6일 동안에 무슨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사랑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정해지는 거야 하고 주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건 사람이 첫째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 날이 필요합니까? 만드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첫째 되는 관계 회복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로 물들기 전에도 필요하였다면 죄로 물들었다면 얼마나 더 필요하며 두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저희들이 연습하고 즐기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이 날이 필요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는 이 제도를 만든 날의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를 보면 이 안식일이 사용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던 겁니다.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관계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다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였던 거고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데 이 주일이 빠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관계 회복을 영육간에 하라고 주셔서 우리가 할 일이 그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으로는 어린애 같은 나이밖에 안 될 텐데 그 삶의 태도가 아직까지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에 연습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저희들이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였고 인간관계가 흐트러지지도 하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더욱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첫째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날마다 저희들이 짓눌려 살 수밖에 없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아버지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